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고난이라는 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이 고난을 당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고난의 소리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인내를 제공하고 있고,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을 발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 나타나는 기도의 참된 능력을 알고 기도를 쉬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현실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삶의 모습들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인에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과 아픔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볼 때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시대나 장소나 신분을 가리지 않는데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모두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슬프고 아주 고통스러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단 한순간도 고난은 사라진 적이 없는데요. 아무리 지금이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살펴보면요,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단 2일 만인가요? 3일 만인가? 거기 시신을 묻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구덩이 300명씩 묻을 수 있는 구덩이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약 한 3,000명 정도의 민간인의 시민이 아마 거기에 묻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예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떤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과학이 발달해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 어떤 이렇게 닥쳐오는 현실과 고통의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상황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고통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사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늘 언제나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예전에도 싸움이 있었고 지금도 싸움이 있고 이전에도 질투가 있었고 지금도 질투가 있고 또 어떤 병에 대한 고통, 인간의 연약함 그런 것들은 언제나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예전보다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전의 고난과 지금의 고난은 상황만 다를 뿐이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난의 무게, 그 무게는 날로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시각이고 우리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성경이 답해주는 내용이 되죠. 인간들은 모두 각자 자신만의 특수한 환경 가운데서 이 고난과 아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 걸까? 물론 우리들의 죄악과 문제들이 그러한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며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이 고난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지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조장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의 아픔의 문제들이 찾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그 원인 제공자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만들어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그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생겨난 그 죄악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이 어떤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문제들은 고난을 만들어내고 또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며 섭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난에 대하여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인간의 연약함과 육체의 문제로 생겨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징계가 되어서 아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군대로 또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나의 죄악과 연약함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요. 또 징계로 변화된 고난 속에 훈련받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라는 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어떤 우리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고 왜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왜 과연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기도는 과연 고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니까 나를 부르라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너를 건질 것인데 그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이 환난 날에 해야 할 가장 적절한 활동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기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기도라는 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이 강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이 무기력한 심정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거룩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1차적인 길, 사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평안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것은 내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더욱 거룩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거룩함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풀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승승장구하면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가족이 화목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가족이 좀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뭐 자녀가 속을 썩여야 막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거기서 하나님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녀가 잘 풀리고 막 승승장구하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걱정되고 또 아내가 걱정되고 부부가 걱정되고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어떤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어떤 단계냐? 이 많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모두가 겪게 되는 고통들을 아주 인류 단편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들이 늘 있어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은 항상 누구든지 대부분 고3 학생의 길을 걸어야 되죠.
고3 학생이 되면요, 얘네들이 기도 안 하다가도 갑자기 기도해요. 갑자기 기도해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공부를 안 했는데 대학교는 가야 돼요. 이게 보이는 게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갑자기 막 우리 아이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일률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 갈 때 보면 우리 아이 직장 시험 가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아이 공부 잘 못했거든요. 그때 막 그걸 달라고 그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 있잖아요. 병이 드는 것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봐야 또 뭐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가죠.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는 길은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건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별꼴을 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길.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 길.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모두가 다 그리고 가요. 거기로.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고통받으며 죽죠. 거기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난 날에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이라는 것은 이 서두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섭리가 없이는 용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발생되는 이 고난들일지라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고난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사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라고 얘기하는데, 징계를 주고 싶어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웬만하면 참죠. 저도 맨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5초 줄게. 5초 안에 너 그 말 잘 들어야 돼. 5, 4, 3, 2, 1. 이래서 안 끝나요. 또 1이에요. 또 1, 또 1, 또 1, 또 1, 또 그 1. 0까지 간 적이 없어요. 거의 0까지 간 적이 손에 꼽아야 돼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때리고 싶지 않고 혼내고 싶지 않고 꾸짖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야, 너 거룩해져야 되니까 고난만 받아봐라. 한번 너 당해봐. 이러시는 분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이 거룩한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분께 답을 구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그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와 도움과 소망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바로 그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라는 문이 있으면 그 문을 열고 들어서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라는 열쇠를,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할 때 그 열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기도할 때 그 열쇠를 내가 볼 수 있고 그 열쇠로 그 문을 열고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마치 고난의 열쇠를 발견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할 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내가 고통이 왔다, 아픔이 왔다, 그 다른 걸로 찾으려고 하면요, 이 뺑뺑 돌아가는 거야. 뺑뺑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40년 동안 광야 속에 돈 것처럼 돌고 또 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삶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문제 주셨습니까? 야, 기도해라. 이 얘기거든요. 내 안에 걱정이 찾아왔어요. 야, 하나님 왜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계속 뭐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열쇠를 찾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쉬지 말고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빈부에 처하나 뭐 빈곤에 처하나 뭐 부하거나 뭐하거나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기도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징이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늘 이런 고난 만나면 또 저렇고 저런 고난 만나면 또 저렇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엠 바운주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한번 잘 보세요. 고난의 때에 근심하며, 다시 보여주세요. 고난의 때에 근심하며 걱정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심 걱정을 일삼는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으로 뭐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달라질 거 없다는 거예요. 뭘로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것을 뭐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해결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일삼는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은요, 이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염려함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죠?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죠?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보니까, 근데 요즘에 그 요나서를 요즘에 묵상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 인간이란 존재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죠? 진짜 안 들어요. 말 진짜 안 듣고, 진짜 하나님이 말하면 그 말 안 들어요. 그게 안 듣고자 그냥 마음 먹고 살아요, 그냥. 나 안 들을래요. 하나님 뜻 나 안 들을래요. 기도인 거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고난받으면은 여러분 염려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죠. 고난받으면 기도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너무 잘 알죠? 근데 안 한다고 안 해. 이 고난받아도 기도 안 해요. 막 돌다가 정말 한 대 맞으면 끝날 거를 한 100대 맞아야 그때쯤 와서 막 주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때서야 기도하면서 이제 고난의 열쇠를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불순종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얘기하죠. 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염려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할 때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비결과 가장 그런 어떤 방법들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거룩의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거룩의 길로 갈 수. 왜냐하면 기도는 싸움이거든요. 기도는 나 자신을 죽이는 싸움이에요. 제일 중요한 싸움. 하나님 말씀만 배우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배우면 바리새인처럼만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냐? 하나님 말씀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만 배우면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기도할 때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기 내 기도할 때 뭐 이거 가지고 저거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께 이 얘기 저기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 얘기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할 얘기 이 얘기 저기 다 해도 결국 그 맨 마지막에 한마디 제가 하고 돌아가는 거는 이거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고난 받아도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은 제가 갈 길이고, 아픔이 있어도 제가 갈 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룩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없고 거룩을 이루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 모두가 바리새인 됐죠. 정죄하고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 걱정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더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사야서의 약속은요, 이 고난의 때에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는 참으로 은혜로우면서도 믿음을 독려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를 만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만드시고, 또 불 가운데로 행하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우리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확신하며 우리 또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믿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닥쳐오는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수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죠. 이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91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그 모습,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뭐한다? 응답할 것이고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는 고난당할 때요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숙의 자리로 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멋진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지켜주셔서 이 영혼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엎드려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혼들이 정말 염려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냥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나가며 주께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서 때때로 또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기도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